끝이랑 맞이 이것만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내 맘의 문을 여서서 전주 네 마디 D 디슬러시디 하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엔 악보대로 한 거 말고는 따로 한 거 없어요. 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끝? 아마 하고 위로 올라가서 내 맘의 문을 여서서를 잔잔하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 A에서 끝내기로 했어요? 아니 정한 건 없어요. 그냥 잘함이라면 이렇게 끝내지 않을까? 따라하기로 했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큰일 났네. 이거 2번은 A로 넘어갈 때 악보대로 했어요. 아, 두 마디 하고 넘어갔어? 악보대로 했어요. 오케이. 처음 들어올 때 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럼 사람이 모르고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이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그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체력 주셔서 부족함 없는 공부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험 보는 그 당일에도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오는 많은 친구들이 이 행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구절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책을 모두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27페이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같이 함께 찾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거는 한 절밖에 없어요. 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삭개오, 깨끗한 사람, 정결, 이런 의미를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19장 1절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등장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성에는, 예수님이 지나고 있는 이 성에는 오늘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진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성경책 2절에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 근데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들의 대장,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금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과 그리고 빈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을까 보면, 여러분들 지도를 가져왔어요. 영어로 가져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보이시죠? 그쵸? 이탈리아가 있고, 이탈리아 중간쯤에 보면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던 시대의 로마의 지도예요.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홍색 땅이 있고 연두색 땅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는 그 원로원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속주, 식민지이고,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황제가 관리하는 땅을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땅이 엄청나게 넓죠. 한 사람 혹은 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 이렇게 넓었다, 컸다라는 거예요. 이 큰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돈이에요. 그렇죠? 도로도 깔아야 되고, 수도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도 건축해야 되고, 신전도 건축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도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로마에 가장 필요한 그 돈을 이 속주들로부터 모두 걷어들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의 중앙에 있는 정부들은 각 지방에 우리 이만큼 돈 필요하니까 이만큼씩 각 지역의 부유함에 따라서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내라 라고 이렇게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면은 직접 걷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로마 황제가 이 전체 지역을 다 관리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 편인 사람들, 혹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총독으로 보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총독을 보내고, 또 저기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런 지역에도 다스리는 총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줘요. 알아서 잘 다스리는데 내가 필요한 거, 로마가 필요한 것은 돈 이만큼이야. 이만큼만 보내오면 너희가 뭘 하든지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독이 파견이 돼서 가면 정직하고 깨끗한 총독이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대해줄 거예요. 그런데 부패하고 욕심이 많은 총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중앙정부로 보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세리는 그 총독 밑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총독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인의 역할을 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총독이 받을 만큼 빼고 자기도 거기에 더 자기가 가질 것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원하는 건 10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걷는 거는 20이 되기도 하고 30이 되기도 하고 40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힘들어 하겠죠?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는 황제도 숭배하라고 하고 돈도 걷어가고 군대도 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압박당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걷어가요. 돈 걷어가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온 타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일제 앞잡이. 그쵸? 이 세리들을 볼 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민족의 배신자, 우리들의 원수라는 시각으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삭개오는 그 사람이 가진 직업만으로 그 동네에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삭개오는 그 세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들을 걷어냈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자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다른 내용들이 이 한 절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는
세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꿈의 직장이라서 세리를 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한 것일까? 그 직업을 택한 것일까?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한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키가 작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데, 삭개오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깨끗한 사람, 정결하게 자라거라. 정말 좋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점점 자라납니다. 2살, 3살, 6살, 10살, 15살.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우리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작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친구들이 보기에 유년 시절의 친구들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키도 작고, 청소년 시기에도 그랬어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쟤는 키도 작고 크다 말았네. 친구들이 놀렸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처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저 난쟁이, 같이 놀 수 없어. 놀리고 그 약한 한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이 한 단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삭개오도 당연히 자기 친구들과 잘 지내고 또 그 무리 안에서 잘 교제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놀림받고 미움받고 배척당하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대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신체 발달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야. 부정한 사람일 거야.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이 부정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저 문제 있는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거야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20년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납니다. 삭개오의 상황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네, 예수님 만났네, 구원 받았네 라는 그 기쁨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사회 속에서 버림받고 외로움 속에 홀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차피 버림받은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세리라는 것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에 그 분함과 지금까지 받았던 멸시와 지금까지 나를 욕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담아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세리의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즘 지도를 많이 보는데요. 빨간색 선이 보이나요? 주황색 선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해가 됐어요. 3년 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3년 차.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천국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들이 1년 전, 2년 전에 있었어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병을 고치더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더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더라.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마을 한 마을 들르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도 만나시고 나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점점 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라는 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외면받고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그것에 그 마음 가지고 세례를 하면서 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외로움, 외톨이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이 혹시 저 예수가 아닐까?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작아요. 아무리 뛰고 난리를 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소원 성취를 했을지도 몰라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도 마음에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오는 방향이 이상해요. 나를 향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두 눈을 마주쳤을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 이름을 이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친구 하나도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이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본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나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시다니 너무나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3년 차라고 했었죠. 사역의 3년 차 마지막 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 아마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 저주받은 인생을 끝낼 분은 누구실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과부였고요, 고아였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세리들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이 세리와 친구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미 이전에도 그러셨어요. 이 삭개오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 지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였어요. 누구보다 돈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돈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반응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돈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삭개오가 말해요.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거는 하나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거한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삭개오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7절을 여기 이 사이에 빠져있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저 죄인의 집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가? 삭개오는 또 예수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 안 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고 삭개오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틈이 없었어요. 너무나 신나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모습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 그렇다고 다 내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삶. 그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처럼 길 잃어 헤매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자기 가족도, 마을에서도, 이 성 안에서도, 우리 민족 안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를 친절하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한 영혼을 그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주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세요. 세쳐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생각 가운데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아픔들, 슬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인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삭개오처럼 그 부르심에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모든 설교의 끝에는 항상 이 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힘써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이 사랑,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아픈 친구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 늘푸른 고등부 모든 공동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삭개오가 받았던 그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을 다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에 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이 삭개오처럼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도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아버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 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삭개오와 같이 급히 내려와 기뻐 뛰며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눈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삭개오와 함께 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삭개오의 삶이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모든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이름,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 이름대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26명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효린, 최유준, 배성원, 한의석, 정민형, 권태환, 이준영, 김민성, 김진유, 이찬희, 김서연, 신정서, 유재현, 정민준, 김인수, 박준현, 이시우, 정준우, 강동욱, 구민재, 류승현, 김경은, 김주연, 홍지인, 박윤서, 임수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끝까지 잘 버텨내고 그 시간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험 보는 날 분명히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졸지 않고 좋은 컨디션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 누나들, 언니, 오빠, 형들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26명 그리고 이외에 아버지 또 다시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 애써 공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것들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시험 보는 날 아버지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것들이 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틀리고 또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그 시험 보는 날에는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애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아버지 선배들 후배들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함대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시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생각나므로 주님 모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하고 꿈꾸는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로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한 친구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20명 이상이 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각자 적었던 그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달라고 또 그 믿음을 달라고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친구들이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구원받고 나의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기쁨을 아버지 나만 소유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은혜를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 내어 손을 내밉니다. 용기 내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기 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이 살아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버지 온 생애가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바뀌어지고 그 소속이 변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정체성이 변하여지는 그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누가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오시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이 삭개오와 같이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또 두 번, 세 번째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것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 보는 날 좋은 몸 상태로 컨디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마음껏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그 모든 실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날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행복 나눔 축제로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여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 내어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생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그랬다가 지금은 또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일 또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 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또 알아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주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족구 또는 프리즈비 모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오후에 가질 생각이고 그냥 저희 선생님들이랑 되는 학생들 같이 가볍게 족구 시합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 프리즈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지는 건데 약간 캐치볼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초청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1월 6일에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기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또는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볍게 또 권면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나눔 축제 전주에 저희가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다음 주에는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시까지 1층 아트홀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중등부실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그 로비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 늦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네. 저희 2부 순서로는 이제 반별로 모임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만약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셨으면은 네, 오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